도 놓고 축하도 해주고 막 이런 거, 저희 사모가 밥도 차려주고 이런 것들이 제 안에는 예전에는 그렇게 크게 뭐 감동이 되거나 그게 뭐 기쁘나 당연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몰랐는데 굉장히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당연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더 나아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 처음 신앙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처음과 나중의 믿음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요, 10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목으로 왕들이라는 제목으로 한 권의 책이었는데, 성경을 번역하는 70인들이 번역을 할 때에 그것을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라틴 성경, 영어 성경, 지금까지 번역해온 성경들이 그 70인들의 번역을 그냥 따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근데 70인 번역이 어떤 거냐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헬라 문화권에 거주하며 그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 번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했냐면요, 애굽왕 프톨로미우스 2세가 자신의 서고에서 딱 책을 발견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왕 프톨로미우스가 이걸 알고 싶은데 자신의 나라 말이 아니니까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6명씩 뽑았어요. 12지파에서 6명 뽑으면 72명이잖아요. 그 72명을 알렉산드리아 파로스라는 섬에다가 탁 넣어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은 여기서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까지 나오지 말고 이거를 번역하라고 집어넣었어요. 72명이.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밤낮 그 히브리어 그 원문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 고대 언어 원문이죠. 그들한테는 그거를 지금 시대에 맞는 헬라 문화권, 그리스 문화권, 아랍 문화권의 언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번역한 것을 72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70인 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성경은 그 70인의 번역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 열왕기의 내용은 뭐냐면,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과 언약으로 이루어진 나라들,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루어지는 이 왕조의 최고의 부흥기, 주전 930년 그 기점으로 해서 분열 왕국,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게 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입니다. 주전 722년에 이게 역사서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의 배경하고 딱 맞거든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 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하죠. 그때의 역사를 유대 왕의, 남유다의 왕의 역사의 시선으로 이 기록을 한 게 바로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왕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요, 북이스라엘은요 210년밖에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어요. 툭 하면은 왕정을 쟁탈하고 9번의 왕조가 바뀌고 왕이 19명이나 등극합니다. 나중에 다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345년 동안에 정통,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죠?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의 나라에 한 지파를 준다고 했잖아요. 유다 외에 한 지파를 더 붙여서 남유다를 하나님이 보존하셨는데, 남유다는 다윗 왕의 혈통으로 무려 20명의 왕이 존재합니다. 그럼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이 왕들의 얘기에 주제를 뽑는다면 뭘로 뽑을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응하고 순종하며 따르라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르라는 건데,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3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누구죠? 솔로몬의 최후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였어요. 뉴욕의 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힘들어요? 연주할 때? 그렇게 물어보니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 지휘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퍼스트 연주자보다 세컨 연주자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연주하는 퍼스트 연주자보다 뒤에서 따라가는 세컨 연주자가 더 힘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에 뭐가 숨겨져 있느냐? 바로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힘들다는 거예요. 남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뭘 시켜요? 하기 쉬워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뭘 하라고 하면 참 순종하기가 어렵거든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뭘 시키면 여러분도 순응하고 따라가긴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서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순종이 가장 힘들다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또 그 말대로 사람은 순종하기를 싫어하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대기업 사원보다 구멍가게 사장이 낫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순종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죄의 뿌리와 시작은 뭐죠? 불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잖아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독립선언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 뭘 요구하시느냐? 순종하는 훈련을 요구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간직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씀대로 훈련되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늘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의지와 가치를 온전히 포기한 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고 작가였던 그 토미 테니,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손을 떠나선 어떤 비전도, 어떤 계획도, 어떤 소망도 성취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우며 떨어야만 하고요. 그 말씀에 나의 생명을 걸어야 하고요. 그 말씀에 나의 삶의 운명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다고 하면 교만이 두려워야 해요.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만 합니다. 생명을 건다는 것은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이 필요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운명을 맡긴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의 길로 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도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으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7개 가운데 하나 교회를 책망할 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을 처음 만날 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 4가지 모습으로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다가 결국 나중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인생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으나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또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기쁨의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고요. 더 나아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아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이 많이 생각나죠? 누구죠?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성경에 믿음으로 믿음 히브리서 11장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다 나중에 안 사람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하나님 처음에 몰랐어요. 나중에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 열심히 살았어요. 오늘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을 알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이었어요. 지금 말씀하는 거. 그죠?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1000번째 제단을 짓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감동해서 그에게 부귀와 영광과 공명과 모든 것을 다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풍요와 삶을 누렸던 솔로몬이 나중에 오늘 이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은 솔로몬의 말년이에요. 말년.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장이잖아요. 거기 믿음으로 쭉 얘기하는데 솔로몬의 이름이 없어요. 근데 다윗의 이름은 있어요. 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다윗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믿음의 평가를 할 때 다윗은 들어갔고 솔로몬은 안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뭐죠?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잖아요.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때 다윗은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다윗과 솔로몬 같이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는 자를 국민이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진홍 같은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이겨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내 삶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며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 속에 강하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는 오늘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오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고 계십니까? 아니면 솔로몬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외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말씀에 다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처럼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왕기상 1장, 이제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거든요. 그때가 1장부터 11장이 다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1장부터 11장. 뭐냐면 열왕기 1장 1절에 다윗이 나이가 많음에 늙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늙었다고 시작을 하면서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데, 근데 다윗이 노쇠한 나머지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아도니아는 넷째였습니다. 어떻게 넷째가 왕이 될 수 있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윗의 첫째, 둘째, 셋째는 다 죽었어요. 암논, 길라, 압살롬이었어요.
이 세 아들은 다 죄악 가운데 무너져서 죽고 네 번째 아들은 아도니아가 네 번째인데 그 아도니아는 다윗에게 한 번도 책망을 듣지 않은 왕이었고요. 준수했고요. 왕자로서 굉장히 발랐어요. 그런데 그가 내가 이제 장자니까 아버지가 늙었으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군대 사령관, 대제사장 바로 아비아달과 군대를 총 감독하고 있던 요압을 꼬드겨서 나를 왕으로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왕을 하고자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했냐면 그런 위기에 있을 때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아니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됐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1.1의 변함도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짓고 원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감동되었고 은혜가 있어서 이제 나라가 부강하고 좋아지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하고 싶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라고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전쟁 가운데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 대신에 너의 아들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니 다윗아 너는 성전을 지을 재료를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은 말씀하기를요. 역대상 2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니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지금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 잊어버렸습니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저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다시 되새기고 다시 붙들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솔로몬의 뭐라고요? 말년이잖아요. 솔로몬이 믿음은 처음과 나중이 똑같고 한결같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처음과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습니까? 자신을 의지했어요. 솔로몬이 통치하고 그 나라가 번영함과 더불어 뭘까요? 여러분 위험도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내 길이 형통하다고 마냥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내 가정이 평안하다고 내가 질병이 없다고 내가 지금 순리대로 잘 풀어진다고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번영할수록 우리가 잘 될수록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을수록 우리가 정말 걱정과 근심이 없고 내 믿음대로 기도대로 응답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할수록 마귀는 우리의 유혹 가운데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도 더 크게 주신다는 거예요. 비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이 많으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의지하고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전쟁을 피하고 번영하기 위하여 그가 한 게 뭐예요? 정략 결혼을 했어요.
솔로몬은 그 위험으로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지혜가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 이건 단지 전쟁을 피하고, 이건 단지 내 나라가 부강하고, 이건 단지 그 역사적인 배경과 그 나라의 풍조를 따르는 것뿐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아. 솔로몬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과도했어요. 어떻게 돼요? 아내가 몇 명이에요? 1000명이 넘어요. 1001명이죠. 본처 외에 여러분 후궁과 척이 1000명이라는 거예요.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뭡니까? 복잡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이지만 그 솔로몬은 자신의 성전을 자신의 거할 초선은 13년을 지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아시겠어요? 바로 척이 많아서. 한 사람당 하나씩의 집을 지어도 1000개의 집을 만들어줘야 돼요. 후궁이 그렇게 되니까.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성전 짓는데? 생각해보니까 척이 너무 많은 거였어요. 결과적으로 이 척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국제 정세야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것이 크게 뭐 죄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무엇이 죄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내를 많이 두었다고 많이 두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성경은 일부 다처제잖아요.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 제대로 안 읽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일부 다처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일부 한처. 척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신명기 17장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은요. 이 뭐예요? 일부 다처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 야훼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서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너희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이 말이 무엇을 준 건가요? 하나님보다 더 아내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이 그 안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인 것만큼 분명히 어려움이 일어나는 건 자명한 일이잖아요. 죄의 시작은 뭐냐? 여러분 타협이에요. 혹시 오늘 세상과 타협한 게 있다면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정도 괜찮아. 회식자리에 술 한잔 정도 괜찮지 않을까? 남들이 다 하는데 나라고 이 정도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 괜찮아.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면 되지.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했는데 괜찮지 않을까? 우리는 이 땅에 마귀가 주는 미끼를 물고 세상과 타협하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패망하고 망합니다. 2016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곡성이라는 영화였어요. 한 마을에 살인사건이 났고요. 그 살인사건에 영화가 시작되는데 그 경찰관의 딸의 효진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경찰관이었어요. 딸이 효진이에요. 근데 그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 딸이 언제 귀신이 들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딸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잠도 못 자고 엉뚱한 말을 하고 괴로워하니까 이 아버지가 뭐 하려면 구슬하려고 무당을 찾아갔어요. 일광이라는 무당. 그 무당이 앞에 물어봅니다. 왜 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랬더니 일광이 이런 말을 해요. 자네 낚시할 적에 뭐 어떤 것이 걸려 나올지 알고 하는가? 그놈은 낚시를 하는 거예요. 뭐가 딸려 나올지 몰랐겠지.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버린 거고 자네 딸내미는 그것을 확 물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다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이 대사가 기독교 시각으로 저에게 확 다가왔어요. 뭐냐? 이 장면이 가장 잊혀지지 않아요. 이 영화에서. 뭐냐? 단지 사단은요.
우리에게 미끼를 주고 우리가 그것을 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낚시터에서 물고기를 잡고자 낚시바늘에 미끼를 끼고 기다리는 낚시꾼과 같이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던져주고 괜찮아. 세상도 그렇게 살잖아. 너라고 별다른 거 없지 않나? 그래 해보자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미끼를 준다니까요. 근데 그 미끼가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미끼를 못 든 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절대로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은 괜찮다라는 거였어요. 왜? 전쟁을 피하고 번영을 만들고 지금의 삶의 안주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의 삶의 안주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 세상과 타협한다든지 죄하고 손잡는다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꼭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악은 성경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건 죄예요. 죄의 결과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했기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오늘 보세요. 솔로몬의 그 죄가 사망으로 이르고 솔로몬이 패망했잖아요. 부귀영과 공명 다 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솔로몬이 말년에 패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평화로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말년을 봐야만 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오늘 말씀에 나이가 많으네.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이가 많은 그때에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도 섬기고 나의 신도 섬기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럴 때 솔로몬이 총명이 흐려지고 그 여인을 사랑한 나머지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1장 1절과 2절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면 1절은 일반적인 사랑이었어요. 근데 2절에 가니까 솔로몬이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사랑은 어떤 의미냐? 쫙 달라붙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이에요. 솔로몬은 시작할 때는 자신의 의지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나라가 강성해진 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믿음의 삶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큰 죄이든지 작은 죄이든지 어떤 죄라도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열왕기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이가 많으네.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야훼께서 너에게 진노하시고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라고 신명기 7장 4절에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6절에도 말합니다. 솔로몬이 야훼 앞에 악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야훼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안 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뭐냐? 아스돗, 밀검, 그모스, 몰락이었어요. 그 어떤 신이냐? 아스돗은요 극도로 음란한 신의 대표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그모스, 밀검, 몰록은 바로 인신제사였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바쳐 드리는 걸 싫어하는데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지금 뭐 한 거예요? 음란한 신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풍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서 음란한 더러운 신 앞에 우상 숭배하고 여기서 사람을 잡아 인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게 뭐예요? 오늘날 말하는 다원주의예요. 종교 혼합주의예요.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종교 혼합주의 여러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는 자가 가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여러 길이 있고 내가 믿는 신이야 너가 믿는 신이 같은 신이다. 이거 죄예요. 이게 뭐냐? 솔로몬에게 여인들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신을 믿을 테니까 같이 경배하면 좋지 않아요. 이게 혼잡해졌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면 그 정한 두 마음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잠언 6장 27절에 사람이 불을 마음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는가. 이방 여인들의 정략 결혼은 불을 마음에 품고서 옷이 타지 않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이었다는 거죠. 오늘 솔로몬의 영적 위험 요소들을 안고 있으면서 단호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내버려둔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떤 죄가 내 앞에 있습니까? 어떤 유혹이 내 앞에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괜찮다라고 여겼습니까? 믿음 안에 나는 어떤 것이 내 앞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단호하게 결단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언젠가 나를 쓰러뜨립니다. 그것이 언젠가 여러분의 신앙에 진짜 아파하게 합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끊어버리십시오. 지금 해결하십시오. 지금 돌이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감사하냐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열왕기상 11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2번 경고했는데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나라를 가르고 이제 그 나라에 그 너의 자손에게 한 나라를 주겠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다윗과 언약을 했기 때문이야. 아멘. 솔로몬의 언약이 아니라 다윗과 너희 아버지 다윗과 언약을 한 게 있기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죄를 지고 아무리 내가 불의하고 추악하고 더러워도 나에게 언약의 증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 있기에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의 그 죄로 나라가 망할 수 있었지만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죄를 덮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죄악 덩어리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기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하시고요. 하나님이 또 나를 살 길을 만들어 주시고 또 나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시고 나에게 복의 길을 주심에 알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죄의 위험을 제거하지 않으면 죄는 계속 커지고 결국 우리는 죽음에 이릅니다.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잖아요. 절대로 적당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위험 요소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철저히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의 작은 틈 때문에 전부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을 경계하라고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왜 이방 여인을 경계했습니까? 왜 경계했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방 여인과 그 가나안 7족속 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헷족속 여인을 솔로몬은 아내로 취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냐? 너희가 그 여인의 결혼을 통하여 이방신을 따를까 염려되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지 말라는 일을 결국 자신의 의지와 뜻과 삶을 통해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 말씀대로 이방 여인의 신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간단해요. 믿음은 성경에 하지 마라 하라 이 말 가운데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돼요. 아멘. 이거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부터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데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막 항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죄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예수 믿는 삶 속에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이끌며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